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교에 감사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잠시 반복을 하자면 값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인격적인 태도를 가리켜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는 여러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겨우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정해진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그 한 데나리온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정당한 품삯이었습니다. 그 일꾼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두고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감사할 일이 아니지요. 주인에게 품삯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루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나절 일한 사람 또는 겨우 1시간만 일했던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만 일했던 사람은 어쩌면 대략 10분의 1 정도의 품삯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하루 품삯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권리가 없는 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 이 주인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심판받을 운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값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가장 치명적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졌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값 없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러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신들로부터는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물은 어디까지나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의 대가로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그 신이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섬겼던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그 대가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그 신을 향하여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까지 봉사를 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감사라는 것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를 근거해서 아무런 근거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권리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경건한 믿음의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었던 신명기 26장 말씀은
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마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예물에 담긴 고백들입니다. 이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에 담겨야 되는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예물에 담긴 첫 번째 고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면,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얻게 되면 그 곡물 중에 제일 처음 난 것,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주어서 그 절기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26장 5절에서 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우리가 토지의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차지한 이 땅, 우리가 곡식을 거둔 이 땅은 그냥 어쩌다 보니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터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화되는 그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을 빼앗긴다는 말은 구원을 빼앗긴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찾아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도 좀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찬송인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어느 땅을 가서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역을 나누시고 각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배분하셨는데 그렇게 배분한 것을 두고서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구역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만족한다, 참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 땅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고백을 이 찬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도를 펼쳐놓고 좀 보면 다윗의 이런 찬송이 실제 가나안 땅의 형편과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광야도 많습니다. 사막이 많다는 것이죠.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그 일대는 그래도 좀 비옥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땅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땅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애굽과 비교해 보니 이 땅이 정말 애굽보다 더 나은 땅입니다. 애굽보다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고백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신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척박하기도 하고 그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 선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 자체가 애굽 땅보다 좋기 때문에, 살기가 애굽보다 더 낫기 때문에, 주변에 이방인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애굽보다 살기는 더 힘들다 할지라도, 더 척박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은 만족스러운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땅에 대한 고백,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에 대한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좀 받았다면 저기 땅값 비싸게 나가는 분당 지역의 땅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참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기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 땅에서만 일어났지만, 그렇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마산이라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있지요. 우리가 타는 시내버스를 그들도 타고, 우리가 가는 식당을 그들도 갑니다.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도로를 그들도 지나다닙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은 같이 공유를 하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끝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끝으로 보았을 때 세상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큰 짐을 안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 우리 삶이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상태가 참으로 복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척박했던 땅이, 광야 같은 그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그런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비록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이 땅이, 이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고통이 느껴지고 내가 느끼기에 아픔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입혀 주실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감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편 7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항상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많은 질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형편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감사 예물에 담긴 두 번째 고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돌아보아야 될 두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밭에 소출을 주셨을 때,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감사의 기쁨에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레위인도 함께 기뻐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아본다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작년 맥주 감사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을 돌아보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따로 하나님께서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하여 구별한 지파를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제사장도 이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위인들에게는 독립적인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일을 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일상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일상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 레위인들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다하도록
레위인들을 돌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런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사사기 17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한 레위인이 자신의 그 성읍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유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베들레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레위인을 돌보도록 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또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레위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 결과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유리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흐려지거나 타락할 때는 여지없이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은 회피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반드시 돌보라고 하신 것은 레위인 자체를 돌보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레위인들이 자기 일에 신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만,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감사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땅의 소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약시대처럼 직접 땅으로부터 소출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가정만 챙기고 자기 배만 챙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세우신다는 것을 또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책임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의 목회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고 복음과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는 교회의 사역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부분대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비롯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시간과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거절하는 일이 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교회 일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의 고백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또 SFC 간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시간을 내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학생 때 묵상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침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그 방학 기간 내내 정말 힘들게 가난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성도들은 교회 일을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고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도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가 어렵고 또 삶을 좀 편안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동차를 포기하고 안락한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진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 교회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자신들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의 고백,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그 방식대로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삶의 방향과 방식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물도 중요했지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고백을 예물 드리는 일에 함께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런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터전이라는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일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고백도 담아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담길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고백을 함께 드리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